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이 듣겠나이다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낮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든 어른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항의정승의 얘기도 보면 누렁소와 검정소가 있는데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의정승이 어느 소가 일을 잘합니까?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누렁소는 아주 기름지고 살찌고 우람하고 그런데 검정소는 좀 패리해요. 그런데 농부가 하는 말이 우리 검정소가 일을 잘합니다. 그러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검정소가 일을 잘하고 누렁소가 일을 못하나? 저 누렁소는 저렇게도 힘이 좋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농부하고 헤어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농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항의정승이 아니 어떻게 누렁소가 일을 잘하지 어떻게 검정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지금 검정소가 듣고 있잖아요. 검정소가 일을 잘한다고 해야 검정소가 힘이 나고 그리고 더 잘하지. 어떻게 검정소는 못하고 누렁소가 잘한다 그러면 그 듣는 검정소가 좋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때 그 농부의 말을 듣고 항의정승이 그렇게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초로요. 참 잘 자란다. 어떻게 이렇게 잘 크고 잘 자라냐. 오늘도 새 잎사귀가 났네 하고 하면 그 화초들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듣는데요. 왜 여러분 음악을 틀어줍니까? 양계장에 음악을 틀어준 닭하고 음악을 틀지 않고 기계 소리를 내는 닭하고 여러분 양계 출산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늘 항상 밝은 좋은 노래 소리를 들은 이 젖소는 여러분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 그리고 주인에게 꾸중 듣는 개는 여러분 꼬리를 흔들지 않는다. 반가워서 주인이 오는데 달려가서
기뻐하지 하는 그런 개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개라. 여러분, 우리가 왜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하면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아멘.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시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면전을 대놓고 성질 내고 있는 대로 핀잔 주고 욱박지르고 못한다고 깔보고 여러분 인격을 모독하면 여러분 그거 바르게 안 자랍니다. 못하더라도 들을까봐 여러분 반대로 좋은 말 해야 된다.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인장도 화초도 식물도 여러분 주인이 와서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렇게 잘 된대요. 하물며 여러분 그 만물의 영적인 우리 인간이 칭찬 듣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힘을 주면 물어볼 것 없이 여러분 잘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부정한 말 본인에게도 안 좋고요.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습니다. 본인은 무심코 뱉지만은 본인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여러분 개구리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낮에 설교할 게 너무 많아서 다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여러분 누가 뭐 말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누가 바른 말 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따끔하게 거짓말한 거 몰라서 엄마가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꼭대기에 올라와 있고 네 속을 들어가 볼 듯이 다 보지만 여러분 그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거하고 저 말을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면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는 오늘도 이 백악관에 있지만은 이 정원을 거닐고 있지만은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감사 소리, 은혜 소리가 집에서 많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거 다 들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이 백성이 아우성치든 소리 지르는 모든 그 음성을 여호와께서 다 들은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큰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자꾸 한숨 섞인 소리, 답답한 소리, 캄캄한 소리, 콱 막힌 소리, 들어도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들어도 그냥 숨이 칵 막힐 것 같고, 길을 닫고 싶을 정도로 저렇게 영양가 없는 말을 쏟아내면 여러분 그 소리 듣는 곳에 무슨 여러분 빛이 오며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게 그게 참 복된 교회예요. 주여 아버지. 근데 양치는 소리, 돈을 별리로 바꾸는 장사꾼들의 소리, 인본적인 육신적인 소리, 세상 소리 가득한 교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듣고 싶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부지 중에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로 믿고 기적이 일어나리라. 한번 따라요. 기적이 일어나리라. 예. 기적이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응? 그저 나무 미워하고 고조할 위조할 비방하고 쑥덕거리고 부정한 소리, 악한 소리, 또 쓸데없는 소리, 또 여러분 듣는 자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여러분 소리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찬송하고 여러분 아멘 아멘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좋아하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또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길을 하다가도 한번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안 들으시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 짐승들도 들어요. 고양이 보고 제가 쥐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밤만 중에지 쥐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말이지 하고 한 번은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누나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쥐꼬랑지가 있고 여기저기 막 피가 흘렸고 쥐가 죽어 있더래요. 근데 이게 왜 쥐가 왜 죽어 있나 그랬대요. 그때는 그 다음날도 보니까 고양이가 나 쥐잡았다 하는 거예요. 너 나 쥐 못 잡는다 그랬지. 내가 이렇게 신발에도 피를 묻혀놓고 여기저기 쥐를 잡은 흔적들을 여러분 여기저기 남겨놨더라고요. 여러분 짐승들도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그렇게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번 주간도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아닐 때는 육신적인 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보고 또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보고 육신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삶이 여러분 점점 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서서히 여러분 풀이 뽑히듯이 서서히 육신의 어둠의 영들이 심어놓은 잡초들이 뽑혀지면서 우리 이 잡초된 이곳을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땅을 기경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는 기간이거든요.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시면 참 유익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 밭을 자꾸 이렇게 뽑아주고 개가 나고 돌짝밭을
깨뜨리고 길가밭을 기경하느냐 하면 씨앗을 심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저가 인내로 결실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밭이 있다고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설교를 정말로 세계적인 목사님이 설교하고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해도 씨앗을 심는 것이지 그 설교가 씨앗은 아니거든요. 씨앗은 말씀이지. 그 목사님이 심든 저 목사님이 심든 담임 목사가 심든 전도사님이 심든 심는 것은 씨앗이지 전도사님을 심거나 유명한 목사님을 심기 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교회주의, 목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이비가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서야 여러분 씨앗을 심죠. 그 심어 놓으면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씨앗이 더 잘 자라요?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밭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자꾸 참석하고 하나님 농부 되신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을 거름을 주고 잡초는 뽑아주고 여러분 영양분은 뿌리에 내리게 하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지요. 안 그러면요 잡초하고 곡식하고 같이 자라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마음에 밭이 되면 여러분 육도 살고 영도 살면 여러분 가라지도 살고 곡식도 사는 거와 똑같아요.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그러면 곡식을 자꾸 가꾸고 심고 가라지를 뽑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잡초밭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콩을 자꾸 심으면 콩밭이 되는 거죠. 또 무를 가꾸면 무밭이 되는 거죠. 또 잡초를 뽑아주고 자꾸 물을 주고 가꾸면 고구마 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여러분 달립니까? 고구마가 달리죠. 땅콩이 달리죠. 응? 콩이 달리죠. 팥이 달리죠. 그래서 콩밭, 팥밭 이렇게 밭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밭이 되고 은혜의 밭이 되고
감사의 밭이 되고 감사가 주렁주렁 은혜가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은혜는 요만큼 나오고 여러분 자기 은은 이만큼 나오고 기쁨은 요만큼이고 또 감사는 요만큼이고 원망은 이만큼 불평은 이만큼 근심은 이만큼 걱정은 태생각. 여러분 걱정이 태산 같은 밭은 여러분 곡식밭이에요? 가라지밭이에요? 가라지밭. 그래서 가라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심령에 곡식 하나 심겨지지 않는 말씀 하나 제대로 뿌리 한 번 못 내리는 그런 여러분 메마른 산바닥 같은 그런 여러분 세상의 영이 꽉 찬 혈과 육이 꽉 찬 영혼이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잘 믿는다고 윤기차게 그렇게 잎사귀가 번들번들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잘 믿는다고 줄기를 이렇게 뻗치고 저렇게 뻗치고 이렇게 무성하고 이렇게 크게 자기 몸을 여러분들 크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 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밭의 열매이지. 그러면 이 잡초는 여러분 어떻게 죽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벼를 심었는데 문고병이 왔어요. 고추를 심었는데 탄저병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약을 쳐요 안 쳐요? 약을 쳐요. 또 그 병이 올까봐 미리 약을 섞어요. 약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웃 밭은 탄저병이 왔는데 이 밭은 고추가 끄떡도 없어요. 왜? 이미 약을 쳤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 모든 질병을 어둠의 이 균들을 모든 사단의 이 세력들을 모든 혈과 육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약을 치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혈과 육은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영으로만이 육을 죽일 수 있다고 써놨어요. 그 누구도 이 잡초를 뽑을 수가 없어요. 동부 대신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이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가르침으로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근데 아이는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가 여러분 이웃 사람을 죽였어요. 아이가 도둑질 했어요. 아이가 사기쳤어요.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대학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쓴뿌리 그 속에 있는 죄악은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만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자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저리 설비디하를 버려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야만이 일단 여러분 이 차초를, 이 귀신 원수 마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뽑아내고는 곡식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하면 예배 드릴 때만이죠. 그 후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내지 아니하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더 은혜스러울 겁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친 자들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멘. 이제 이해가세요? 아멘. 육은 성령이 오심으로 통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곡식이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 그래서 그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살아야 여러분들 살리는 영이 모든 것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진리가 이루어지는 게 속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아들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은 죽고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사는 것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하고 생명이 없는 거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거에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랑교회가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은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짐승들도 여러분 살았을 때에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지. 여러분 죽어보세요. 아니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살았을 때에 같이 있는 거지. 여러분 죽었는데도 같이 있는 거 보셨어요? 죽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았기 때문에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지. 엄마 여러분 숨 넘어가 보세요. 같이 있나? 화장대 가 계실 거예요. 벌써 선산에 뿌렸을 거예요. 뭐 수목장을 했을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과 영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물과 기름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는 죽은 거고 하나는 산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명이 살게 되면 너희 죽을 몸도 너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넘치죠. 생명의 힘이. 오늘 이 귀한 축복 낮에는 들음으로써 또 오늘 저녁은 영으로만이 누굴 죽일 수가 있다. 그 누구도 이거는 죽일 수가 없다. 80이 넘어가도 죽일 수가 없고 여러분 90을 넘어도 이거는 죽일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혈과 육은 죽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이 죽은 후에 다시 거듭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